12월 한 달 동안 삶의 비유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티와 들보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계신다. 아멘. 사실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제목은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원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계신다, 이런 제목이었는데 너무 공포스러울까 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니라. 아멘. 여러분, 임윤택 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울랄라 세션이라고 얘기하면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임윤택 씨는 울랄라 세션이라는 그룹으로 슈퍼스타 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슈퍼스타 K에 참여했었을 때 위암 4기였습니다. 그래서 위암 4기임에도 불구하고 3명의 멤버와 함께 정말 정말 훌륭하게 무대들을 소화해내면서 우승을 일궈냈는데, 그 이후에 네티즌들이 이 모든 것이 성공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 심사위원들이 그가 불쌍해서 우승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댓글들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윤택 씨는 자신의 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언론에 공개도 했고 또 토크쇼에 나와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성 댓글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악성 댓글들이 나와서 좀 사회적으로 심각할 정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임윤택 씨에게 누군가 이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어린 아이들이 장난으로 올린 글을 고소하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SNS를 통해서 악플러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콘서트 티켓을 공짜로 줄 테니까 우리 콘서트에 놀러 와라, 이렇게 그들을 일일이 다 초청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하다가 그가 위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악플러들이 또다시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위암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댓글들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세상은 점점 더 비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자신의 잘못은 덮어두고 남의 행동을 비판하고 판단하려는 시대입니다. 진실을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과 비판하는 행동이 도를 지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도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는 분명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비판에 대한 성경적 견해와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비판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본문에 의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누구한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의 원어적으로 살필 때 비판하다라는 것은 정죄하다라는 말입니다. 정죄하다라는 단어의 원뜻으로 가져갔을 때 이 말은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으려면 너희도 정죄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정죄하다라는 게 뭐예요? 정죄하다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행동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뿐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도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쁜 일입니다. 우리가 그 나쁜 일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때 그 사람을 제외시키고 그 일만 나쁜 일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 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 가서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 판결문을 써야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재밌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그 사람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비판이라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따질 수도 있습니다. 비판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통해서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비판을 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비판을 하면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비판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비판을 듣고 그 삶이 변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끼리 살아가면서 부부에게 보이는, 저 아내에게 보이는, 남편에게 보이는 그 힘든 부분을 내가 지적한다고 해서 바뀐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실걸요.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바뀌죠?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사랑으로 대하면 바뀝니다. 비판에서 무엇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죄라는 단어까지 간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입고로 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리스도인을 똑같은 수준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비판할 수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안는 사람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사람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을 금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비판을 금하셨을까? 그 비판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혀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깊숙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워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판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산산수훈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미워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비판을 금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사람은 안 미워해요. 그냥 비판할 뿐이에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비판하게 되지, 사람은 다 제쳐두고 객관적으로 나는 절대적으로 객관적이에요 라고 말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마음의 죄가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그렇지만 내 자신이 상처를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판에 대한 성경의 견해는 무엇이냐면, 비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비판하는 반대 이야기를 헤아림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했습니다. 헤아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헤아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가보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왜 하게 됐는지,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하게 됐는지 그것을 살피는 일이 헤아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자체는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이 이 마태복음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을 바꿀 수 있는 단어, 그 단어는 용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단어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 이 단어보다 더 분명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장 36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전제 하나를 깝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에 의하면 마태복음의 그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자비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움,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 말인 것이거든요. 지금 사실 비판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정죄하는 것은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거기에 없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는 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비판하는 일도 많고요, 정죄할 일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제약된 인생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자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실 늘 고민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린 시절에 이러한 생각의 많은 부분에서 저는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정말 많이 비판을 가했던 사람입니다. 제 나이가 대한민국의 학생운동의 딱 끝자락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이 정교조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고3 때 그 선생님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학생들이 다
책걸상을 다 갖고 운동장으로 나가서 데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3 때 닭장차를 타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에 올라갔었을 때도 저는 이 민주주의 운동에 굉장히 많이 관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상의 사회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폭력적인 데모, 또 여러 가지 집회, 이런 일들에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과 함께 폭력적인 데모나 여러 가지 집회들에 참석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반대편에서 그 집회를 맞는 물대포 쏘는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두 가지 다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집회나 데모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회 구조적 악을 없애야 이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구조적 악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 구조적 악 때문에 그 고통받는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사회 구조적 악이 그 문제의 고통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 근원은 뭐죠?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실제로 그런 사회 구조적 악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에 가보십시오. 그런 사회 구조적 악이 없는지. 다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성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이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해결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 어려운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싸우는 문제가 우리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집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회의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그 사회에 고통당하는 한 사람에 집중한 것입니다. 사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에. 이러한 모든 문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비판하고 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일들을 시작하고 그 작은 일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죠. 뒷짐지고 관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중도의 역할이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굉장히 비겁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중도의 역할에서 정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자들을 품는 게 자비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불쌍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인 사람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누구에게 가해진 말씀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목사에게 말한 얘기예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 된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작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함께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구나,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가 뭡니까? 전도사가 뭡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지체를 찾아가는 게 목사 전도사죠.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목사 전도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들이라는 분들이 누구셔야 하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고통당한 자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애통하고 함께 울어주면서 자신할 것을 내어주는 자가 교회의 리더들이죠. 교회의 리더들이 상전의 자리에 앉아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의 형태를 가장 경멸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 혀의 입바른 소리 한마디보다 우리 삶의 발걸음 한 번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새누리 상교회가 정말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서 비판과 정죄를 없애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 삶에서 비판과 정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못 본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을 기독교적 언어로 바꾸자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까먹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또 까먹고 또 까먹고.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죄인됨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는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에서 시작된 정죄를 그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를 향해 정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겸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겸손이라는 것은요,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비판과 정죄로 살지 않기 원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성공으로 비판과 정죄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비판과 정죄의 자리는 인간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공급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비판과 정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에서 비판과 정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판받는 자나 비판하는 자나, 비판받는 자도
티끌만큼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비판하는 자도 들보만큼의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죄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란 뜻이에요. 모두 다. 세상에 비판받아야 할 일도 있고 비판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분노가 치솟는 일도 있고 우리의 새치열을 놀리고 싶은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분들도,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는 한 저 길거리에 나가서 내 앞차를 앞지르는 차에게 쌍욕을 해댈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우리들이라고요. 나를 향해 피해를 입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비판의 잣대를 얼마든지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에 오기 전에 1년이라는 시간을 재수 비슷하게 반수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 대학도 다녔고 그 기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결정하기 전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정말 술을 많이 먹었어요. 정말 술꾼이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술꾼이었냐면 거기에 있는 한 30명에서 거의 매일마다 술을 마셨는데 제가 거기서 쓰러진 사람들을 다 집에 보내고 집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술꾼이었습니다. 정말 술을 많이 먹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와서부터 술을 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술 먹는 분들한테 이렇게 비판을 못해요. 술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술 먹는 것들은 사실은 제 2의 사건들을 너무나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술을 먹고 청년 시절에 1년 기간을 보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15년 했단 말이에요. 저에게 전화해서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신세 한탄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도 있어요. 청년 시절에 저한테 그렇게 전화했던 사람이.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의 술 먹는 것 때문에 정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다 떠나가죠.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이걸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정말 끔찍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하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한 날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의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아픔 정도는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과 정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단순성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명확해요. 너무 선명하고 너무 직접적이에요. 뭐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없는, 덧붙일 말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러면 끝이죠, 사실은. 너무 단순하단 말이에요. 이 단순성의 원리가 이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희소성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몇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왜 무시할까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예수님이 싫어서요? 교회가 싫어서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사람이 싫어서입니다. 목사가 싫어서 떠나고요. 교회 리더들이 싫어서 떠나고 성도들이 싫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죠? 제 말이 맞죠? 예수님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 보셨어요, 혹시?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싫어서 떠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다 사람들 때문에 떠나고 사람들 때문에 욕합니다. 어제 새누리 대동교회와 함께 새누리 공동체가 대동에 있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방문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내 목장이 참석하셔가지고 그 삶의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만났는데 저도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가정들은요. 대동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문한 가정 두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은 할아버지하고 둘이 삽니다. 17살짜리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해요. 17살인데 할아버지가 직장암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동조차 불편합니다. 그 아이 혼자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삶에 기댈 데도 없고 학교가 끝나면 누구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지금도 계속 거기서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아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또 한 가정은 부모가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최근에 정신병동에서 나왔습니다. 정신질환자입니다. 어머니도 정신적 질환이 있으십니다. 여자아이가 셋이에요. 셋. 17, 12살, 10살. 3명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집에서 삽니다. 정말 그냥 방 한 칸짜리에서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 쪽방 이렇게 유리창 달린 그 세로된 문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방 하나 있는 부엌 잠깐 있고 그 방에서 삽니다.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도안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건대학교에서 우리 김동주 형제님 집을 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 작은 도로 그 왼쪽 편에 있는 그 가정들이 흥도초등학교에 한 10명 정도가 다닙니다. 그 아이들의 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에 보도되는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열심히 행동하는 것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열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요. 우리는 그들을
곁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띠를 두르고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열악한 한 명의 영혼을 붙잡고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한 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들과 함께 기다리 아저씨가 되어서 도울 수 있다면, 그거 정말 강력한 사역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비판과 정죄의 시간으로 버리고 있는 그 시간 이제 하지 말고 그 시간 아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찾아가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비판과 정죄의 말을 버립시다. 더 이상 누군가를 향한 비판과 정죄의 말을 아끼고 그 시간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한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먹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의 손가락질을 멈춰야 합니다. 정죄의 새치열을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입술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삶, 헤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누리 산 공동체가 그러한 일에 우리의 삶을 정말 들여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이 우리 가운데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